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을 진정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을 보게 되면 성공이 아닌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대한 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성공에 대한 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 속에서 뒤처지게 되면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법과 불의도 불사합니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 정서적 장애, 분열, 갈등, 분별력 상실 등등 많은 요즘에 보여지는 사회적 현상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갑질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한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서 광적이 되면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 같으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와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충동질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인생의 성공에 대한 꿈도 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겠나? 안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에 대한 관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러한 삶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혹 부모는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계획이 없이 임신돼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부모의 경우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건물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 4절에서 하반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은사, 성향, 기질, 지적인 능력 등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 그 자녀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 성향, 기질,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냥 세상적인 이 성공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쪽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서 라고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이 올라간 사람, 그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걸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낸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공통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셋 중에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가 없다면 반쪽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힘써서 일을 행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속으로 생각이 들기를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나? 이런 허무함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맞춤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구제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불편합니다. 간혹 영상물을 보게 되면은 빈곤 국가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구제품 옷을 얻어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너무 크고 그리고 불편해 보이고 뭔가 좀 안 만든 듯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구제품 인생이 아니라 맞춤옷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게 맞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지 않는 누군가, 심지어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그것을 이게 성공이야 라고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인생 말년에 가서는 후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죠. 본디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맞춤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성향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나타내게 되고, 나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 자주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너는 그거에 맞는 길을 걷고 있어. 이런 방식이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총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셔서요. 제게 묻기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예,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길은 너에게 딱 맞는 길 같아.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게 하는 말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되는 길이 너한테 꼭 맞는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확신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길을 걷고 있구나.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아들의 경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들이 대학과 대학원에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쉽지 않은데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어질 때에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신통치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에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하다니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산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부모인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만성할 거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그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그냥 불평하고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다른 옷을 입고 있든지, 이런 경우라면 바꿔 입어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분히 기도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소명의식의 부재입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물건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분을 가지고 신의 은총에 관해서 관련을 시켰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의 은총과 상관없는, 신의 도움이 없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의 신분, 그러면은 신의 은총과는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내게 대하십니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하듯, 누구한테 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자 형들이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한 것,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요셉을 통해 가문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퀴즈 프로그램, 저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이 유퀴즈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김혜자 권사님이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기는 나에게 직업이 아닙니다. 연기는 나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생애에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요? 연기하는 것은 내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직업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수단, 돈 벌기 위한 수단. 그러니 그 일에 열심히 할 때에 보이는 것이 돈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연기는 직업 정도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의 생애 동안 이렇게 연기 생활하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것인지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해야 해요. 집에 방에 둥그런 전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 얼굴처럼 보여요. 그곳에 또 갈 거예요. 고통하는 사람도 굶어 죽는 아이들도 생각해야 돼요. 인생 말년을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생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는, 일을 행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일이 잘 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그와 함께 신앙과 인격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죠. 바로 그 일,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성공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끝이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어떠냐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평생 동안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칭찬받은 것 같은데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을 한순간 그냥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삼보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푸른 갈렙 목장에 속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때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죽음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 말년이 되어서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에 이런 고백이죠. 얘들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성공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렇게 계속 끝까지 이루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연대별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또 몇 년이 흘러서 서신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인생 말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런데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세월이 흐를수록, 일을 많이 할수록,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점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저는 농사를 지어서 이 가을쯤 되게 되면 추수하게 될 때에 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알곡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쭉정이만 있는 것은 바닥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것이죠. 알곡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자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을 빼앗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빼앗겼다? 그건 성공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얻기 전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많은 것을 얻으니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서 수고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것을 잘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내 신앙과 인격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과 만족함, 선한 영향력,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